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개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제일 상위가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종교인들이 이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계층이 크샤트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과 귀족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가 바이샤입니다. 아마 자영농을 하시는 분이나 상공업자들을 그들은 이제 세 번째 계층에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밑에가 수드라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농노라든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맨 마지막이 찬달라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5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계층의 어떤 기준이 뭐냐 보면 신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계층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위 계층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일컫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관하여 전해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카스트 제도의 계층으로 본다면 아마 수드라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까이 있는 계층이라면 브라만인 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동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나 온 인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구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 즉 구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종교인이나 귀족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목동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진짜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면 그 전해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그 사람들마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12월 25일은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 기념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로 정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성탄절 하면 구주가 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내가 이 날을 생각하면 너무 내 삶이 내 어떤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복된 소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건가요? 성탄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진다면 참,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 맞습니다만, 뭐 성탄절에 대해서는 별로 뭐 감흥이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뭐 그런 것에 내가 더 복된 소식이라고 여겨지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된 소식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동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같은 소식을 매우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들이 이 소식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왜 그들에게 천사를 안 보냈을까요? 보내봤자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매년 경험하지만 이 성탄절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느냐를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 자, 세상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층이 다 나누어져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옛날 왕, 귀족 다 그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소식에 기뻐하는, 반응하는 그 사람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최상위의 계층에 올라갈 것이냐?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뭐 문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천민보다도 더한 천민들을 그렇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 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최상의 계층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자리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듣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달라요.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구조에서 역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된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돼.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기대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신분 구조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만 살다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고 기대감으로 들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나에게 막 찔림이 있고 막 거슬림이 있고 뭔가 부담스러움이 있고 그래도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은 복음으로 들었어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왕이 났는데 그 땅이 어딘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헤롯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는 게 뭐예요? 부산하고 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적인 어떤 신분이 비록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목동처럼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 헐떡거림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열심히 했어요. 뭐 제사도 지내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이지는 못해. 그러니까 천사가 와도 그 사람들에게는 안 가.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계층, 계급에 비록 최하층이라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뭐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영도 함께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천사와 다르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달라요. 짐승들은 육적인 몸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럼 그거로서 끝이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은 없어요. 그래야 사람만큼은 영도 육도 같이 갖추었어요.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간혹 들었어요. 젊은 분들에게 야,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듦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젊음을 경험케도 하셨지만 나이 듦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연약함도 경험하게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육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어. 뭔지도 잘 몰라.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존재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니까. 천사들도 등급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 달라요, 여러분. 왜 똑같이 해가지고 왜 밑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 천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부는 이 땅에서 미천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 머물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계에 몸담고 있다고 신령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계에 몸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들판에 있는, 이 목동들이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들판에서 들었습니까? 들판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하기만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준비된 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종교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천사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갖추고 내가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가 되었다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문이 깊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가 없어.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능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반응해야 돼. 몸은 육적인 것에 반응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먹을 것 찾아요. 그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육적인 반응은 잠자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정말 그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왜 묵동들 보세요. 말씀을 들었다. 아, 좋다. 아유,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찾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살펴봐야 돼.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아이 끝났다. 오늘 말씀 들었다. 집에 가서 끝. 묵상해야 돼요. 다시 새겨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오늘 요지가 뭐였지? 그게 되새김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목동들이 천사를 경험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악한 영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도 다 영적인 걸 경험했는데 천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악한 영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해도 말씀을 쪼개어서라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래야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좀 반응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멘, 아멘. 그게 영적인 반응이야. 우리가 여기 꼭 이렇게 입을 다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크게 아멘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누구를 더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씀에 반응하세요. 크게 아멘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개 줄 거 두 개 주고 두 개 줄 거 네 개 주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런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지 말고 참 신앙인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